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입법자 그리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자신의 모든 앞날을 계획하고 살려는 그 오만과 자기 확신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라면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혈육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체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우리는 결코 율법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준행자,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행해야 할 자이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직 율법을 입법,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고 또 재판, 그것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악행은 자신이 곧 하나님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부족하고 미흡하니까 비방하고, 이것은 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까요? 어제 묵상한 대로 거만한 자랑, 질투, 자기 중심적인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표출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요약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규정하고 있지, 어디에도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기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령 실제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단받고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존중받아야 되고, 용납해야 될 존재이지, 그것을 그렇지 못하다고 자기 기준에 자기 입장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3절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오만과 자기 확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앞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을 이런 사례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떤 상인, 이것은 에피소드 이야기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상인, 이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다는 데 있어요. 인간은 결단코 내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표현대로 우리 생명은 아침 안개처럼 자욱하게 오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미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인의 태도, 이 사업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살면 이것 역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와 죄의 현상과 죄의 뿌리인 본질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고 살려고 하는 태도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항상 그래요. 죄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자기라서 거기에 모든 사람을 잣대를 재기 때문에 남도 비방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 확신과 자기 장담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전 이 문제가 꺾여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이 됐어요.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 마음대로. 가장 크게 꺾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생에 군대 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고 주의 길로 가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당시 취업 목회자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취업할 생각에 취업이 유리하도록 장교심을 계속 받다 이 말이죠. 거의 될 듯 하다가 안 됐었어요. 저는 희한하게도 모든 웬만한 대한민국의 장교심을 다 봤을걸요. 근데 거의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 생활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군사교육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전방교육을 가고 군대 교회 학교 내에서도 군사교육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런 거를 전방교육에 늦게 가고 그때 우리 학교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러던 때였는데 자기 혼자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만 하면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에 휩쓸려서 이렇게 했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장교심에서 본문이 떨어지고 정말 대학원을 마치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더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꺾이더라고요. 이게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 꺾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랑 늘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될 것만 같아. 그렇다고 넉넉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 생애의 주인 되시는 그분. 잠깐만 생각해봐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왜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태어날 때 내 맘대로 태어나지 않고 죽을 때 내 맘대로 죽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은 내 맘대로 하냐? 인생은 주도적으로,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17절 연결되는 말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인간은 선을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착한 게 뭡니까? 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기부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걸 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은 이 생명의 삶 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의 선은 그런 개념입니까? 너희들이 기부 안 하고 후원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너희들이 죄니라 이거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살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가 그거예요. 신천지는 선이 이퀄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에도 씨도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전체적인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의 문맥 속에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저자가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썼는지 그 당시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차용해서 썼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지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 문제를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막 들이밀고 막 강요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해석을 할 때 주의종을 통해서. 여기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소관임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이게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은 뭐예요? 반대로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이게 악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뭐가 죄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삶의 태도, 이것이 죄라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행태들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15절이 정답이죠. 1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인생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이거늘.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주의 뜻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그 안에 숨겨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 큰 악행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을 주의 뜻에 맞추도록,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도록, 그리고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예상한 계획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렇다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받더라도 거기에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나중을 돌아놓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저는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거 알고도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상인의 가장 큰 죄는요, 미래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알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장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지요. 장사를 해본 사람은요, 장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걸요. 그거 뭐 장사를 해보면 아나? 안 해봐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됐으면 여러분 벌써 재벌 됐어. 재벌. 그렇죠? 안 돼요. 자기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전부 다 뭐랑 연관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형제를, 여기서 형제는 우리 지체나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받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하는 죄예요. 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빚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를 그 시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될 그 미래의 먼 미래에 우리 완성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참으시고 지금 길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감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위험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좀 성이 안 차고 부족한 사람 있지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룰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딱 단정져 버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게 뭡니까? 미래가 내 속 안에 달려있는 것을 알면서 장담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려는 이 태도,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4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않는지, 미래가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는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시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저들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이 죄악된 속성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치에 서서 우리를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미래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고 착각을 하고 오만과 자기 확신 속에서 장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숨겨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저희 역시 형제들을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죄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인식하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죽기도 하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면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주어진 날 동안 늘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기부나 후원이나 봉사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